안녕하세요. 엄마 묵상 TV의 에스더입니다. 찾아주신 엄마들, 아빠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댓글을 좀 봤어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 6장 6절을 표면으로만 보면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하고 조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건 또 뭡니까? 그렇다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구원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캐톨릭처럼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가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요, 가까운 문맥, 더 큰 문맥,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조화가 되는지를 봐야 되죠. 자, 이러한 히브리서의 문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신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사도행전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회심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수신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삶에서 대단한 핍박과 고통을 겪어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위기를 느끼고요, 히브리서를 쓴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도 그러한 목회적 차원에서 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에서 시간상 긴 설명은 드리기 어렵지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한 핍박의 분위기에서 배교는 당시에 가장 큰 죄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가 목회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즉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용서를 체험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거나, 여기서 타락하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죄를 짓기보다는 의도적인 배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회심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여름 수련회가 되면 저희들은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이틀 동안을 꼬박 성경을 공부하는 바이블 캠프를 했습니다. 그 캠프를 한 뒤에 상금을 크게 걸고 성경 퀴즈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 교인들이 참 열심히 말씀을 따라와 주었어요. 그 중에 성품도 좋고 잘생긴 필리핀 형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혼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끝나면 밤늦게까지 아주 깊은 간증을 하거든요. 그때 그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그 어떤 필리핀 여성하고 채팅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집을 알았는지 또 들어오게 됐는지 자기 방에 그 여성이 들어와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경악할 일은요, 그 여성이 거의 옷을 벗고 있더랍니다. 그러자 남자 아닙니까? 이 형제도 그 여성을 향해서 점점 움직여 갔대요. 그래서 점점 움직여 가는데 갑자기 뭐가 턱 걸려가지고 탁 보니까 성경책이더랍니다. 정신이 번쩍 나니 형제가 단호한 말로 여성에게 말을 하고, 여성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급히 그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해줬지요. 또 하나 예는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10대 때 믿는 가정에서 이제 자랐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 반항심이 극심해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10대 고등학생이 밖에를 나오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유혹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뭐 그대로 다 하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뭔가가 그걸 못하게 하더래요. 그거는 주일학교 신앙에서 차곡차곡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발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목사가 됐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그 본성 가운데 그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계속 짓거나 심지어 배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9절, 10절을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혼내고 매질을 한 다음에 또 가슴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기도 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도 하는 그런 분위기로 9절, 10절이 바뀝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즉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받은 공동체이고 또 성도를 섬기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아더 핑크는 히브리서 6장 6절에 대한 주석에서요, 성령께서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에도 빛을 비추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해석은 씨 뿌리는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 다 말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룹도 있지요. 하지만 결국 구원을 받은 그룹은 옥토밭에 씨가 뿌려진 자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중생에 이르는 정도까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100%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익고 한쪽은 익지 못하고 그렇게 미성숙한, 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요, 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국어 영상 6개, 영어 영상 2개를 올려왔는데요. 컨텐츠를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자녀 거 2개, 엄마 거 2개 이렇게 영상을 4개씩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